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죠.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빛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비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날마다 쏟는 샘물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좀 사명에 붙잡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인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광인의 일단 사전적 의미는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광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광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신앙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분야를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서 끝내 그 분야를 섭렵해버린 대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인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광인론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차에서 봤을 때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광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광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자신에게 부득불할 일이다, 즉 불가피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멈춘다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아니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대한 집중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분명 바울에게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본인은 매달렸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에 붙잡히는 사람은 권리 주장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잡힌 인생은 권리 주장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묵상할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권리 주장에 매이지 않는다.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깊숙하게 좀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특별히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고 또 돌아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앞에 권리 주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하고 결단할 제목은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명의 광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대가, 보상을 바라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한 사명의 광인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연함, 그 유연성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느 곳에서 속박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무슨 고백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이 쭉 전개가 되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었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이제 19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 대한 이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본인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갔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이런 규율이 다 있는데 이방인들은 사실 그런 음식을 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도 그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금했던, 율법에서 금했던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지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참 소중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 같은 거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서만큼은 전혀 타협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유연성과 융통성과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타협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유연함과 상황 적응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때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례함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무례한 기독교는 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소개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절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요즘 솔직히 교회적인 상황이 참 무겁고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기는커녕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민망한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위기가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위기 때 오히려 무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했을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분명 겉으로는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 아무쪼록 단 한 영혼이라도 나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이 목자의 심정이 바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반드시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와 같은 참 무겁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생명잔치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선함과 착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들 가운데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 아무쪼록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복음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상황을 돌아오면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창피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선함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낼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저희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